우리가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교회를 믿습니다. 아니 왜 교회를 믿는단 말을 쓸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우리 그냥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왜 교회를 믿는단 말을 우리가 쓰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을 하고 있고, 교회 예배에 참석도 하고 있고, 교회 봉사도 하고 있고, 내가 교회 여러 가지 헌금도 하고,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그런데 해야 되냐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그 본질적인 신앙 고백 안에 교회를 믿는다 이 고백을 그곳에 포함을 시켜야 해야 했는가 이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또 느끼고 또 만지고 참여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밑에는 마치 빙산 아래 숨겨진 어떤 번제처럼 어마한 번제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빙산 일각이라 할 때 큰 얼음 빙산이 바다에 떠 있을 때 조그마하게 보이지만 그 아래는 어마어마한 얼음 덩어리, 거대한 산이 있는 것처럼 내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밑에 안에 있는 본질적인 어마어마한 진리, 어마어마한 보화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단순히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왜 우리가 교회를 헌신해야 되는가? 계속 제가 한 질문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교회는 누구 것이라겠어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정천 목사의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된 사람의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떤 유튜브 아이가 자기가 이 다음에 커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었어요. 너 왜 목사가 되려고 하니? 물었더니 이 아이가 예배 시간마다 헌금한 것은 다 목사님이 가져가시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 눈에는 지금 내가 헌금하고 엄마 아빠가 헌금하고 성도들이 헌금한 모든 헌금들이 다 목사의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목사가 되면 그 헌금도 내가 다 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목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안 나오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지난주부터서 우리 교회 동영상, 예배 동영상을 실황을 예배 전에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열어보시는지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는데요. 이분이 그러셨어요. 이분이 교회에 헌금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 헌금은 내가 목사님이 가져가신 거고 목사님이 이 헌금을 가져가셔서 생활하고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한다. 내가 헌금한 것은 목사님이 가져가신 줄 아신 거예요. 대부분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헌금한 것은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고 목사님이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그 헌금을 다 가져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이 아이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면 우리 엄마 아빠가 헌금하고 성도들이 헌금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모든 건 다 목사님이 가져가시니까 얼마나 좋은가.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청소년이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장로님이 딱 앉혀놓고 문답을 하는 거예요. 문답하니까 그리고 그 모든 교회 결정들을 당회가 모여서 다 결정을 한 것을
알면서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니구나. 장로님들이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장로님들이시구나.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대학생쯤 되니까 공동회에 참석하게 되죠. 공동회에 참석해서 장로들을 선출하는 입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또 교회 회원으로서 그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또 바뀐 거예요. 그렇구나. 교회의 주인은 목사와 장로들이 아니고 그들을 청빙하고 선택하는 바로 교인이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교인이 모두 찬성하면 어떤 사안들도 다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또 교인이 반대하면 또 그 사안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드디어 우리들이 다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교회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를 해도요. 주의 뜻이 아니면 그건 아닌 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자신의 사적인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소유를 사치하는 정말 간 큰 도둑질을 하는 좀 심하게 많은 도둑 무엇입니다. 교회의 참 주인 앞에 자행하는 정말로 참담한 반역이고 악행인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헌금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출세계사의 주주처럼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똑같은 반역이에요. 제가 우리 정영선 목사님 청도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정 목사님께서 청도 한인교회에 있다가 청양 한인교회에 나와서 목회를 하시게 됐죠. 이 청도 한인교회에 부목사님들이 당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 당회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또 그 부목사님들이 이제 질문하면 대답하고 그런 모임을 가지셨다고 그래요. 그때 이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어서 심각하게 다투는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큰 앞에 당의 장로님 앞에 탁자가 있는데 이 탁자를 탁 들어서 꽉 놓으면서 내가 니들 먹여 살리려고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한 줄 아냐고. 이 말을 장로가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정 목사님은 또 의분이 강하잖아요. 부목사인데 또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허리허리 작잖아요. 이래서 가지고 삿대질하면서 장로님 하면서 그러신 것 아닙니다. 그게 담임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였는데 그 앞에서 이제 그렇게 큰 소리니까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를 이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 부목사가 이제 부목사에 있던 조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조관식 목사는 목사님 괜찮다고 이제 가만히 계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생각하는 내가 헌금한 것 가지고 내가 목사님 생활을 하고 내가 사역자도 봉급을 주고 내가 헌금원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주지처럼 교회 주인의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반역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교회는 창립 멤버가 있습니다. 개척을 할 때 창립 멤버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설립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처럼 창립 멤버가 없이 옥탑방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출발했으면 모르지만 어느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목사님 중심으로 한 10명, 20명 나와서 교회를 세우면 그분들이 창립 멤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들이 창립 멤버가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역교회 공동체를 결성해서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에 참여한 것 뿐이지
교회는 처음 시작한 분은 그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아니라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나중천 목사도 아니고 창립 멤버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성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성도를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도록 만드신 겁니다. 오늘 덕정역 쪽에다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과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강경교회에서 9년 동안 섬기시다가 그 개척을 하셨는데 물었습니다. 혹시 목사님 그쪽으로 개척하실 때 성도들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까? 물었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교회에서는 9년 동안 섬겨서 이렇게 3년 동안 100만 원씩 후원해 주셔서 이제 그 3년 기간 동안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 모입니까? 만 2년이 됐는데 저 모이는 사람이 본인하고 이제 아내하고 자녀 셋하고 또 장모님이 친구들 4명하고 그래서 9명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미 그분들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장모님 친구들도 우리 가서 돕자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분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출발로부터 출발하고 진행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나중에 소위 말하는 창립 멤버들이 교회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개척한 목사님들 3분이 같이 점심 먹었는데요.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이제 개척이 무엇인가를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죽어야 할 사람들 살려내시고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을 천국으로 넘겨 놓으셨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놨던 이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연결시킨 분, 구속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연결시킨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나와 연결시켜서 구원하여 그리고 우리가 구원된 우리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를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잘못되어지면은 늘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단지 그 우주적인 교회에 초대되어서 주님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 같은 존재를 교회에 동참케 해주신 은혜, 교회 사역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셨던 은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나 같은 자가 이 교회에 참여하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뿐이에요. 교회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교회가 존속되고 유지되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유지하고 존속시킨다고 생각한 것은 큰 착각입니다. 큰 잘못이에요. 만일 성도들이 우리가 이 교회를 유지하고 이 교회를 존속시키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요. 예수님이 그 초기 교회, 기독교회를 세우자마자 교회는 이 땅에 이미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벨직 신앙 고백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요. 그 벨직 신앙 고백서가 어떤 터위에 세워진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살이 창으로 찔려져도 내 혀가 베어져도 내 눈이 뽑혀도 내 목이 베어져도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토의에 세워진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삼일체 교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예요. 우리 어떤 인간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창으로 내 몸 찔리는데 어떻게 내가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내 혀가 칼로 잘라지는데, 내 입술이 다 뭉그러지는데, 내 눈이 뽑히는데, 내 목이 배임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목숨을 내고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만약 우리가 이 교회를 존속시키고 우리가 유지하고 이 교회들을 만들어 가보자,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욕을 먹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76%가 교회를 싫어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목사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너무 큰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유지하고 그 교회를 보호하고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보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 우리 집을 가리켜서 저 집은 망할 집이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희 집 망할 집이다. 이렇게 집안을 모독한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그 말을 듣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마귀는 교회가 값없고 시시하며 없어야 될 기관이라고 헐뜯고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마귀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한 몸의 공동체에 우리가 한 몸으로서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경시하는 것은 내가 누구하고 편먹는 거예요? 마귀하고 편먹는 거예요. 사탄과 편먹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교회의 원수인 마귀 편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교회의 주인 하나님 편인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부족하고 우리 권사님도 부족하고 목사도 부족하고 사역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교회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부족할 뿐이지 교회 주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 가장 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한사랑 교회고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우리 교회들이 불합리한 결정을 또 하기도 하지, 언약에서. 그리고 그 결정 앞에 우리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사랑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정말로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석구석 보면 참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근 40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해보면서 교회 사역자로 제가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교인들의 악함과 사역자들의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듯이 교회의 주인은 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한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게도 사람 보지 않고, 우리가 자꾸 옛날에 분들이 그러셨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사람 의지 말고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이런 교회됨을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마음에 잘 간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한다면 주님께서 그 교회가 이 시대의 남은 자 교회로 칭찬하실 것이고, 그 교회야말로 우리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 헌신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말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황갑석 집사님께서 어떤 모임에서 태안에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분위기 좋은 카페도 가셨고 회도 드시고 오셨다고 황 집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큰 모임도 있고 작은 모임도 있습니다. 참 많은 모임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도 유엔이라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안정을 유엔이라는 모임도 갖고 있고요. 경제적인 대국이었던 G7이라는 모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모임입니까?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회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입법하는 기관입니다. 국회의 힘은 정말로 힘 있는 모임입니다. 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국무위원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대단하죠. 그들이 결정한 것은 다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크고 그것들이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우리보다 더 영광스럽고 우리보다 더 오래되고 우리보다 더 오래갈 힘 있는 기관이 이 땅에 교회보다 더 위대한 기관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위대합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큰 모임이 어디 있을까요? 모이는 사람들이 적고 영향력도 미비한 어떤 교회가 많고 또 지하에 몇 사람밖에 모이지 않는, 가족끼리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교회만큼 더 큰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크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택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2000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들을 성령께 친히 우리 가운데 적용해서 그 끈을 이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부르셔서 교회됨을 이루셨는데, 여러분, 이 교회만큼 위대한 역사, 위대한 기관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진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처럼 위대하고 큰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분명히 하늘에서 풀려지는 그 기관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모임 구성원이 어떻든 헌금이 어떻든 우리 그 외적인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한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 교회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 가운데 친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교회의 참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의 교회를 이 땅에 당당하게 또 섬겨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 교회가 이 땅에
이 교회처럼 위대한 기관은 없다.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총과 축복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만큼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기관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G7이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힘있는 기관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유엔의 결정이 위대하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주님의 교회만큼 오래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귀관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모이는 숫자에 의해서, 모이는 구성원에 의해서, 건물에 의해서 교회를 평가하고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그것을 집어넣어 교회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려고 하는 어두운 생각들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위대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의 됨을 다시 이루어 이 교회의 왕과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시대에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쪽으로 보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시고 예적으로 나타난 것 때문에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